설 목사님을 기억하며 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진경 총회장님께서 주모사 형식을 통해 저희들에게 또 많은 말씀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기업체든 나라든 그것을 대표하는 늘 인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현대하면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생각이 나지요. 안양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딜 가서 저는 안양제일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교계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대번에 설루 목사님, 설상준 목사님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안양제일교회 온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갔지만 어딜 가서든지 저를 잘 알지 못하시고 오히려 설 목사님을 덜 언급하는 걸 보면 안양제일교회의 역시 가장 대표하는 상징적인 분은 우리 설 목사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목사님은 1980년 6월 29일 날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약 11개월 후인 1981년 5월 3일 위임을 받으셨고 2003년 3월 2일 은퇴 원로 목사 추대식을 가지셨습니다. 약 23년 동안 목사님께서는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안양제일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제가 16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16분의 담임 목사가 있었지만 94년에 안양제일교회 역사 가운데 단연 대표적인 목사님은 역시 설삼령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참 발끝이라 쫓아가며 목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추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한 3가지 이미지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은 찬양하는 분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많은 곡도 작곡을 하셨지요. 제가 2016년 8월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요청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12월 달에 메시아 연주회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메시아 연주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내막을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설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아 연주회를 해마다 가지셨는데 이제 이전 목사님 때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성도들이 메시아 연주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그러자고 했고 2016년 12월 메시아 연주회 때 우리 설 목사님께서 직접 합창대원의 한 분으로 서서 찬양을 하셨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저도 같이 쓰자고 했는데 저는 잘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그냥 할렐루야 그 찬양할 때만 잠시 곱살이 꼈다가 찬양 한번 하고 다시 빠졌었습니다. 이후에도 목사님은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하실 때는 그냥 회중석에 앉아서 관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셔서 찬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참 인상적이죠.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셨던 장신 목사 합창단도 사실 이름이 좀 바뀌긴 했지만 한국교계 목사 합창단을 만드셨던 대표적인 분이 우리 설 목사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와서 얼마 몇 달 안 되었을 때에 목사님께서는 당신이 작곡한 작곡 책을 이렇게 큼지막한 걸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한국 교계의 모차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만큼 굉장히 작곡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그 5월달 저희가 5월 17일이 창립기념주일 날인데 그쯤에서 창립기념주일을 지킬 때 마지막 찬양으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교회가를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장례 예배 때면 우리 아네시스라고 하는 찬양대가 부르는 많은 곡 가운데 이 찬송가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곡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함께 듣습니다. 들어보니 우리 목사님이 작곡하셨던 그 찬양곡들을 찬송가에 좀 수록하려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노력이 있었지만 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에게는 귀한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2년 전인가요? 항전직 은퇴식 때 설교를 부탁드렸을 때 목사님께서는 직접 작곡하신 갈렙의 노래라는 걸 또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찬양을 많이 작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작곡가로서의 이미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찬양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발원하여서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표출될 수밖에 없을 만큼 마음의 은혜가 넘치던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래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영어로 세 가지 단어가 T자로 시작하는데 teach, 복잡하지 않게 쉽게 진리를 가르친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제별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주제별로에 해당되는 찬송가 가사만 읽어봐도 그 주제의 내용이 뭔지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를 쉽게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죠. 찬양은 복음을, 진리를 쉽게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찬양은 터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자기가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18번이 다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양 자기 나름대로의 찬양이 있는 까닭은 내 마음에 새겨진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찬양은 트래블, 전파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음원으로서 얼마든지 유튜브에서도 쉽게 노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작곡된 노래는 전 세계 금방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진리를 쉽게 가르치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전파력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일반 노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노래에는 없는 이 찬양에만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찬양은 은혜를 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몰라도 성악적으로 얼마든지 찬송가를 부를 수야 있겠지만 그러나 찬양은 은혜를 입은 자가 부르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표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배길 수 없었던 가슴을 가졌던 분이셨음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받은 바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곡을 찬양했다고 믿습니다. 그 찬양이 그 은혜가 오늘 2024년 12월 28일 우리 안양제일교회도 곳곳에 스며들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미라 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왜 인생을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잘 알고 잘 그것에 충실하게 사셨던 분이라고 믿습니다. 가끔 한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 목사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계실까? 아마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서 하늘나라 성가대 지휘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곡을 찬양을 한번 작곡해봤습니다. 하나님 보여드리시면서
제가 한번 지휘해 볼게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12월 달 우리 교회가 올해는 메시아 연주를 못했는데 저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메시아 연주를 천군천사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한번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은 첫 번째가 찬양하는 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장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충성된 군인이셨습니다. 사령관 예수님을 모시고 안양제일교회라는 영적 군대를 훈련시키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군인으로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라. 네. 모든 사람 다 강하길 원합니다. 신체도 강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돈,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수단으로 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집단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집단은 군인입니다. 군대입니다. 이 군인이야말로 강한 사람의 표징이기도 하죠. 근데 목사님에게는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목사님은 사단장과 같은 이미지가 있으셔요. 그래서 통솔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추진력, 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그 강직한 군인과 같은 이미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못 배기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로 그렇게 장군으로 사시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질적으로 장군과 같은 이미지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바 이 복음과 은혜를 전하고 싶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은혜가 넘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안양제일교회를 영적 군대로 잘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고 돈으로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양제일교회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은혜의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면역제고 영양제고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 최고의 보약을 23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양제일교회가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고 은혜롭게 이 교회를 지키는 일, 그것은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군인은 고생을 합니다. 내 자식, 내 아들이 군대를 가려고 할 때에 부모가 마음이 짠해지는 까닭은 고생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옛날에 비하면 군복무 기간도 짧고 그리고 고생도 덜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집을 떠나서 군대에 입대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정도를 넘어서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최전방에 배치가 되면 혹한의 겨울 속에서도 보초를 써야 되고 그런 어떤 고생하는 길입니다. 목사님은 고생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그 고생이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양제일교회를 부흥시키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생하신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 문사모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아픔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따른 고난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23년을 묵묵히 잘 목회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모름지기 목회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셨고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목회 인생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것은 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편한 거 추구하고 불편하면 참지 못하고 더 좋은 편리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목사님,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 은퇴 원로 장로님들, 그분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을 위한 수고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사로운 생활과 유익보다 교회를 우선시하였던 우리 설삼영 목사님처럼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깨닫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불편과 수고와 고생을 감내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이미지는 디딤돌입니다. 첫 번째가 노래하시는 분, 두 번째가 장군, 세 번째는 디딤돌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계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양제일교회는 94년 됐습니다. 이제 한 반년만 지나면 우리는 95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100년 가까이 지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도 100년 기업 만드는 건 우리 대한민국 손에 꼽습니다.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95년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복음의 전승자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설 목사님과 또 여러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원로 은퇴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통해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했었던 교회와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까닭은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내 대에서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 부흥사로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중3 때였나 한 번은
강사님이 고영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오셨었는데 강사가 그 다음날 바뀌었어요. 저는 어린 저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의로움을 많이 선포하시 그래서 이제 그 정권에 좀 이렇게 표적이 되셨었는데 그때 대신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렇게 그때 뵀던 분을 약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대선배 목사님으로 제가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를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목회자로 부르셨고 이 안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가 항전지 은퇴식 때 설교를 주로 목사님에게 많이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저보다 우리 설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더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만 9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드려서 은퇴식 때 오시면 누구 원사 벌써 은퇴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한창 젊은 시절에 보았던 권사님이 그 아리따운 권사님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70세 만 70세가 다 마치시고 시무를 은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이끄셔서 사람을 키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디딤대를 되어주신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신 대로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하여서 부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30억이 넘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목사님은 오셔서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사론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은 재작년이었나 돌아가신 한 1년 전쯤이니까 한번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혼이 난 적이 있었어요. 왜 사론유치원을 샤론유치원이라고 샤자로 바꿨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또 이제 우리가 샤론의 고디에스 이런 찬송가에 가서 있어서 샤자가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주보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제가 혼이 났던 거의 유일한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네. 왜 사본을 샤도로 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목사님 히브리어 발음은 샤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에는 이제 사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사론 유치원이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우리 사론 유치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왔을 때 9년 전에 왔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사론 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몇 미터 이내에는 융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론 유치원이 바로 이 주변 교회 주변을 지키는 파수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러 장로님들의 지혜이고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스스로 디딤돌이 되셨던 헌신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내 자신이 디딤돌이 되고 우리의 세대가 디딤돌이 되어서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귀한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우리 설 목사님이 그토록 사랑하셨고 지금도 저 천국에서 기도하실 안양제일교회는 이렇게 설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정신을
잘 기억하고 간직할 때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설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문사모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여러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사랑하고 보고 싶은 설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설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역사를 생각하고 성찰하고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양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많은 목회자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종은 우리 설삼용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설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안양제일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지 다시 한번 숙고하며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사모님 또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을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우리 은퇴장로님, 몰로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설목사님과 함께 했었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안양제일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에 맡은 저와 모든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설 목사님을 따라 이 교회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